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지난 사사기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 그리고 또 야엘이라는 한 여인,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고 나라에 큰 평화가 찾아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간 평화의 시기를 주셨고 그들은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평화입니까? 평화를 잃고 심한 학대와 조롱과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40년간의 큰 평화를 누리고도 그들이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또라는 단어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에도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 손에 넘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평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고통에 못 이겨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가 있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부르짖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죠.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그 평화를 잘 지켜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평화를 잘 지켜내면 되는데 그것을 못 지켜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구원은 너무나 귀한 건데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승리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부와 평강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그 평강과 그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도 꾸준히 기도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도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 변함없는 꾸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사기의 이런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계승입니다. 신앙 계승.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건 뭐냐면 한 세대가 다 지나간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믿음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40년이 지나 떠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이전의 믿음의 세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이 일어났더라면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세대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 좀 믿음 생활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모든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원그리기 하는데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기도 마트 베터스 목사님이 항상 자기의 기도문 끝에는 ASAP 하나님 가능하면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계속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ALAT 얼마가 걸리든 주님 얼마가 걸리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다 때가 되어 찰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도 응답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미디안의 침입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거 이제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저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침입을 해야 되는데 파종할 때 와서 침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그냥 너희들 그냥 망해라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 민족을 싫어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양식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대로 그들이 7년 동안 그 고통의 괴로움의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거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든 우리가 부족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응답이 뭡니까?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셨더라고. 구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 7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도 모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는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위대한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살아있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해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게 여겨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위기는, 사사기의 위기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희귀한 시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왕성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여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찌 그리 그 말씀의 맛이 단지요 성깃꿀보다 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64절까지 되어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편 119편에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을 한번 혼자 집에서 낭독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그렇게 읽으세요. 일하실 때에도 빨래할 때에도 곁눈질을 하면서 말씀을 눈에 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면 말씀의 맛이 어찌 이렇게 송이꿀보다 단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나도 말씀을 저렇게 읽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고 하는데 그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가 느끼고 싶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의 맛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깊이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평안할 때도 역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40년 동안의 평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너머에도 그 평화의 시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계승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한 우리 가정,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는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